예,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로 15절입니다. 65장 1절로 15절이고요. 오늘 다 읽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046페이지 이사야서 65장 13절로 15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14절 시작. 보라, 너희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15절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65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책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책임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래전에 유행했던 유명한 시리즈가 있지요. 사오정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사오정은 소설 손오공에 나오는 인물로서 몸은 날렵한데 귀가 어두운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제멋대로인 사람을 빗대어 사오정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사오정이 숙제하기가 싫어서 수학 숙제를 안 해갖고 학교에 갔대요. 선생님이 숙제 안 해온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자 모두 7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사오정이 나가면서 어디에 서면 좀 덜 맞을까 생각했답니다. 선생님이 몸이 약하니까 첫 번째는 세게 때리고 점점 약하게 때릴 것이라 생각하고 맨 뒤에 섰대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맨 앞의 아이는 한 대를 때리고 두 번째는 2대를 때리고 세 번째는 3대를 때려서 자기는 7번째라 7대를 맞았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오기가 나서 또 숙제 안 해갔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숙제 안 해온 사람 다 나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5명이 일어서더래요. 사오정이 나가면서 어제는 맨 뒤에 섰다가 손해를 보았으니까 오늘은 맨 앞에 서야지 생각하고는 잽싸게 맨 앞에 섰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맨 앞에 서 있는 사오정을 때리더니 오늘은 내가 기운이 없어서 더 이상 못 때리기 때문에 다 들어가라고 하더랍니다. 사오정이 또 손해를 본 겁니다. 화가 난 사오정은 그 다음날 오기가 생겨 또 숙제를 안 해갔답니다. 숙제 안 해온 사람 다 일어나 했더니 이번엔 3명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어나라고 하더니 나오래요. 사오정이 나오면서 뒤에서도 손해보고 앞에서도 손해보니까 오늘은 가운데 서야지 생각하고는 가운데 섰대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기를 오늘은 내가 기운이 없어서 때릴 수 없으니까 첫 번째 놈이 두 번째 놈 박치기 하고 두 번째 놈이 세 번째 놈 박치기 하라고 하더랍니다. 무슨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곤란한 사람이 있다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입니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제멋대로 산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제멋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제멋대로 삽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자기들의 모든 전통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멋대로를 버리고 믿음으로 살았답니다. 그 이야기가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나는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기서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과거의 제멋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광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정반대의 사건이 전개됩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신앙이 있는 듯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 있는 듯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나오는 패역한 백성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패역한 모습을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 항상 내 돈을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의 있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아서서. 어떤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샌다고 합니다. 멀쩡한 집을 놔두고 뒷골목 후미진 곳에서, 폐허에서, 빈집에서, 무덤에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곳에서 밤을 보내죠? 우리 남성들 과거에 이런 적 있죠? 담배 필 때, 되게 나쁜 짓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음모를 꾸밀 때 이런 장소에서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은밀한 장소에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율법에서 금한 부정한 음식인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은밀한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를 거야 하면서 사람들에겐 이렇게 말을 했대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라. 이들은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하고는 은밀한 장소에서 더러운 짓만 합니다. 은밀한 처소에서 하나님은 모를 것이라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종교적으로 거룩하니 우리에게 오지 말라고 합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너와 나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를 오늘 5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그 모습에, 그러면서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너와 나는 다르다면서 종교적 우월감을 나타내는 이들을 향해서 코에 연기처럼 종일 타는 불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 있는 척하면서 못된 짓만 골라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유대인들을 보시고 손을 폈다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형식으로 나를 섬기는 척하지만 내용으로는 나를 거절하고 있다고 하시면서도 하루 종일 너희를 향해서 손을 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을 폈다는 것이 무엇이죠? 이것은 초청을 의미하고요,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마치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바라보며 손을 벌리고 뭐라고 하죠? 이리 와, come on, 이리 와, 이리로 오란 말이야 하듯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죠. 시작.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스되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믿음 없는 말로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루 종일 손을 펴고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럼에도 초청하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은 과거에는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는 자신들의 모든 생각과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땐 제멋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말씀 말할 때마다 성경을 들먹이고 때는 금식도 하며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과거의 제멋대로 살았고 유대인은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제멋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울증에 빠지고 언제 공황장애에 빠집니까? 대다수가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입니다. 다시 말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었던 이스라엘에게 거역당했을 때 믿음 있는 척하고 신앙 있는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역당했을 때 그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순종이고요, 또 하나는 거역입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유대인들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고 배신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입니다. 우리 6절로 7절 다시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앞 너희의 제약과 너희의 열조의 제약을 함께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제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이 같다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조상들이 한쪽에서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다른 산에서는 다른 벽들로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면서 그들의 그 우상 숭배로 결과로 너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리고 또한 바벨론 포로 속에서 지금 제멋대로 살고 있는 너희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너희의 조상과 지금 제멋대로의 너희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회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말씀도 알고 거룩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눈치 살살 보며 몰래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특히 주의 종들이 그래요. 성경도 안 돼요. 그리고 말씀도 안 돼요. 체험도 있대요. 그리고 자기가 목사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뭔가 이뤄놓은 것 같이 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말씀과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살면서 성도들에게는 너희와 다르다고 하면서 뭔가 푸시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자존심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얼굴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제멋대로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의 종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거역하는 마음이, 반항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제멋대로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 속에 거역하는 마음이 있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제멋대로 사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놔두면 돼요. 내 감정대로 놔두면 돼요. 비판하고요, 정죄하고요, 고발하고 화내고 싸우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장 무서운 것이 비판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일을 비판하고 고발해서 들추어내어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고 작은 일만 생겨도 고발하고 들추어낸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가 아니라 오래전에 보았던 천국과 지옥을 표현한 만화가 생각이 납니다. 오래전에 본 만화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환경이 똑같습니다. 밥도 있고요, 밥그릇도 있고요, 손잡이가 긴 숟가락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천국과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의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은 뻗다리 팔입니다. 안 구부러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밥그릇도 숟가락도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요, 지옥은 구부러지지 않는 팔로 손잡아 긴 숟가락으로 자기만 먹으려 한다는 거예요.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밥만 퍼서 헤쳐내기만 하고 어지럽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요, 서로 먹여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순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소리 질러서 드러누워서 반항하고 통곡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좋아지지도 않고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체면만 깎이고 부끄러워진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불순종의 영을 집어넣어서 싸우라고, 고발하라고, 화를 내라고, 이 순간 폭발하지 않으면 네 병신된다, 폭발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네 자존심을 세우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요, 일단은 뒤집어 놓고 둘러 엎어 놓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고 이해하는 영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수용하고 이해하며 용서할 때 온다는 것 아세요? 몇 주 전 어느 날 저녁입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느 권사님입니다. 대뜸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내용인즉 그 전 수요일에 우리 그 권사님과 몇 명의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오더니 그랬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방언을 받았다고 막 너무 신나 막 얘기하면서 믿음 있는 척 막 하시는 거예요. 나 사도행전 읽다가 방언 받았어.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전화해서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시면서 하는 말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운이 빠지며 말이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문이 막혔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데 입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 돌아가서 하루에 3시간씩 책을 읽어 소리내서 읽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말을 하고 싶고 하니까 책을 읽어야 하는데 뭐 권사님 집에 책이 뭐가 있겠어요? 성경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요? 말하려고, 말문 틀려고 성경을 이렇게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계속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말이 이제 돌아왔고 또박또박 말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말 가지고 사기치신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읽다가 방언 받았다고. 다 끝나고 아무도 몰랐는데 집에 돌아갔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감당할 수 없어서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권사님의 전화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제 마음에 뭔가가 남겨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 아내한테 산책 갈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여자가 대답이 없는 건 예스잖아요. 그래서 가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던 일을 마치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앞에 있는 동네길을 겁니다. 어스름한 동네길을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둘만의 달콤한 사랑의 대화를 하려는가 보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얘기가 진행되어지면서 이 대화의 창끝이 칼끝이 나를 향해 찔러 오는 겁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왜 설교할 때 그런 단어를 쓰느냐고, 왜 그런 단어를 쓰느냐고. 성도님들 이민생활하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이민생활하고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왔는데 왜 그런 말로 힘들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말만 듣지 말고 다른 말도 모든 말도 좀 들으라고. 그러면서 50이 넘으면 인격이 중요한 건데 인격을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근데 기분이 나빠서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하면서 따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권사님의 그 전화가 생각이 나면서 그러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내가 그런 단어를 쓴 건 정말 잘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제 아내가 보여요.
어떤 모습? 그 당당하고 싸나운 여자가 아니라 불쌍한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힘든 모습,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같은 남자 만나서 너무 힘들지, 미안해. 그랬더니 제 아내 그러는 거예요. 뭐가 미안해, 내가 승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그때요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대화는 무엇일까? 그것은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때 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실 때에도, 창에 찔리실 때에도, 가시 면류관을 쓰실 때에도, 로마 군병에 끌려가실 때에도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침묵만 하셨다는 겁니다. 작은 신음소리만 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처럼 자기 멋대로 등을 돌리면서도 꽤 괜찮은 척, 거룩한 척 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시면서도 또 한쪽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서 손을 벌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네 멋대로 네 중심대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화도 나고 코에 연기처럼 온종일 타는 불처럼 화도 나지만, 아니야, 내 마음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제멋대로는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멋대로 너를 보면서 내가 실망스럽지만 나는 그 실망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짜 마음은 너를 회복시키시고 너를 구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혹에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따서 보니까 썩은 게 있는 거예요. 벌레 먹은 게 있는 겁니다. 덜 익은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포도송이를 따서 보니까 거기에 썩은 것이 있고 벌레 먹은 것이 있고 덜 익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거기에는 잘 익은 포도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제멋대로입니다. 패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었지만 진노와 파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포도즙을, 그루터기를 그들에게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씨가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다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씨가 나오고, 즉 자손이 나오고, 유대로부터 내 산을 차지할 후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들이 유업을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하여,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고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업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포도즙을 남겨두시고 거기서 씨가 나게 하심으로 유업과 후손이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이냐?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마음의 평강을 갖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1부 찬양팀하고도 2부 찬양팀하고 기도하면서 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을 움직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혼을 움직이고 육체를 움직이고 사람인가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영을 움직인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날 때 우리가 영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져서 기적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면 육의 사람이 되고 혼의 사람이 되어져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네, 누누이 얘기하지만 당신은 주 안에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 막 마음이 기쁘죠. 그렇다고 해서 나가다가 그로서리에 가서 나러리 사보세요. 안 터집니다. 안 나와요. 주 안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내 삶의 고난이고 아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고 그 계획대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기에 결국은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주 안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인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알아서 다시 한번 이번에 뒷사람을 보면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여기에 나오는 자손, 후손, 유업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이스라엘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적일 때, 포로 생활에 아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자손이고 후손이고 유업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절망이라고 느끼시는지요? 사방이 막혔다고 느끼시는지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힘들고 두렵다고 느끼시는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식과 내 사고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피로 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멋대로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말씀도 알고 신앙이 있다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제멋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두 팔을 벌리고 오늘 또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준비하신 복이 뭐라고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에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양떼들이 누울 수 있는 샤론과 아골 골짜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제멋대로이고 패역한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손 벌려서 초청하고 기다리시면서 너희가 나를 선택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너희에게 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샤론 평야는 어딘 줄 아세요? 갈멜산에서요, 북쪽 갈멜산에서 욥바까지 서부에 있는 평원으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름진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솥대를 샤론 사람들에게 맡기죠. 아골골짜기는 어디입니까? 동쪽에서 가장 여리고 부근으로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제멋대로 행하였어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듯이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준비해 놓고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제멋대로라는 겁니다. 11절과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 여호와를 문화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이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 또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와, 네 중심이 아니야, 네 생각이 아니야, 말씀으로 돌아와, 그렇게 말할 때 불러도 대답이 없고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벌리고 초청하고 기다리시는데도 여전히 제멋대로라는 겁니다. 제멋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여전히 제멋대로 신앙생활 할 것이냐,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계속 살 것이냐,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몫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선택한 종들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여전히 제멋대로인 사람들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종들은 배불리 먹고 물을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 환호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배고프고요, 목마르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울부짖고 통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오늘 여러분 삶은 배부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부끄러움 속에서 울부짖고 통곡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순종할 것이냐, 여전히 제멋대로일 것이냐, 선택입니다. 작은 쾌락 앞에서 작은 이익 때문에 내 멋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므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그릇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2시간 정도 가면 떼제라는 곳이 나옵니다. 떼제라는 마을이 나와요. 이 마을에 그리스의 공동체인 떼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유명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떼제 공동체를 방문하는데,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이 초라한 건물로 인해서 대다수가 실망한다고 합니다. 떼제 공동체의 이야기를 듣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왔는데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러나 이 실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공동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기대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건물 때문에 실망했는데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기대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년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년씩 방문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영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떼제 공동체에서 약 10km 떨어진,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클루니 스토원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 부탁합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클루니 스토원을 방문하면 웅장한 건물이 사람들을 압도한대요. 이곳은 900년대에 세워진 곳으로서 바티칸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교회 건물은 제일 컸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면 웅장한 건물이 사람들을 압도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900년대에 중세시대에 교회와 세상의 변화를 꿈꾸며 세워졌는데, 실제로 그 변화와 그 세상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를 꿈꾸며 세워졌기 때문에 실제로 교황과 많은 추기경을 배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떼제 공동체와는 달리 관광객만 찾아온대요. 그저 중세 건물의 양식과 웅장함을 보려는 관광객만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변화를 위해 세워진 클루니 스토원이 왜 지금은 관광객만 찾아오는지 아세요? 세속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변화를 외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돈을 주었고요, 명예를 주었고요, 칭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스도원이 부자가 되고요, 명예와 칭찬이 있게 되자 자신들은 변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예가 주어지고 칭찬만 듣게 되자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면서 제멋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속화가 되어 영성은 잃어버리고 건물만 남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자신을 변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변하라고 외쳤지만 자기 자신들은 변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겠지 하면서 변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건물만 남았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집에 들어가니까 제 아내가 저희 그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대요. 대단한 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온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사실이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기도 파주시에 가면 대원교회가 있습니다. 주권교회였죠. 원래는 그 동네 이름이 주권이라고 해서 주권교회였어요. 그래서 주권니 하다 보니까 주권냐 해갖고 동네 사람들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갖고 대원리로 바꿨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대원교회인데 1903년에 세워진 교회이니까 이제는 120년이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앞편에
이 교회의 앞마당에 이런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잠깐 볼래요? 저런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 기념비는 1949년 봉일천 초등학교에 다니던 이 교회 출신 36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국기 배례를 거부하는 것을 기념하여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내려주셔도 돼요. 예. 국기 배례가 뭡니까? 국기 배례는요,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 천황에게 그리고 일장기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 배례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끊임없이 천황에게 일장기에게 배례를 하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한국 정부가 들어왔는데도 일본의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일장기가 아니라 태극기 앞에서 배례를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원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그 전날 10계명을 배운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어져서 학교에 갔는데 조회 시간에 그 태극기 앞에 배례하고 있을 때 이 교회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엎드리지 않고 빳빳이 서서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가 아니라 당시에 한국 정부는 무엇인가 틀을 잡기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국기 배례를 거부한 아이들에게 36명을 퇴학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집이 들고 일어나고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그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을 경찰서에 데려다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듣고 노예에서, 교단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기 배례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가 그러나 태극기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목례, 태극기를 바라보며 가슴에 손을 얹는 주목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올린 겁니다. 그렇게 올렸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국기 배례를 하던 것에서 국기 배례를 하지 않고 이제는 주목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태극기를 향해서 맹세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36명의 초등학생들을 퇴학 처리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한국에 있었던 이 국기 배례가 다 사라지고 모든 곳에서 태극기를 바라보며 주목례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작은 교회, 파주시의 작은 교회에서 36명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한국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뤄낸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저 비석을 세워졌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 비석 뒷면에 보면은 36명의 학생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반사 선생님이 나오고요, 그리고 교장의 최중의 목사, 부장의 송형섭 집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송형섭 집사,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교회의 97세이신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 부장 집사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갔을 때 여러분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 앞에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변한다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 멋대로 내 멋대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비판하고 비평하기를 좋아합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썩었다, 목사들이 타락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적하는 분들의 삶 속에서 자신은 얼마나 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비평하기만 좋아하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몸부림침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적이 아니라, 비평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 소원은요, 정말 제 소원은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당진 촌놈답게, 당진 촌놈답게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닮으려는,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는 목사였다고 고백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제 딸과 아들이, 우리 아빠는 우리에게 물려준 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유한 목사님을 초청하여 통일 선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복음하는 북한이 2,500만의 북한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통일되는 것이고 또 남한이 하나님과 통일될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북한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남한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통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하나님과 통일되기 위해서는 남한 교회가 회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셨습니다. 부흥 앞에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민족과 교회와 나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가 강요되어질 때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부터 바로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 교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짚고 넘어가려고 살짝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을 통해 모든 민족의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사참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신앙 안에서 고백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민족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갔다면 오늘의 이 아픔은 없을 겁니다. 분단의 아픔, 한국교회의 아픔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며 동시에 나 자신의 변화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멋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라는 이름 하나가 내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라는 이름이, 권사라는 이름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변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없는지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한 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을 바라보며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하지만 내 자신의 변화를 갈망하지 않는 제멋대로인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온전한 회복, 이사야에서 말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준비해 놓고 오늘 또 손을 벌리고 아직도 제멋대로는 우리를 보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